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부르실 찬양은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바위 틈은 미란 곳에서 듣기 원하네.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바위 틈은 미란 곳에서 듣기 원하네.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바위 틈은 미란 곳에서 듣기 원하네.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일어나 함께 가자. 일어나 함께 가자.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지시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질서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그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품 안에서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면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내 아버지 그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두려움 다 내려놓고 두려움 다 내려놓고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저는 가끔 시간 날 때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육아상담가 오은영 박사가 출연하는 금쪽상담소라는 프로그램을 보곤 합니다. 금쪽상담소란 부부관계에 관한 고민을 다루고 있는 이 프로그램인데, 이 출연하는 부부들의 주된 고민은 성격 차이, 이해심 부족, 그리고 소통 부족에 따른 부부간의 갈등과 대립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까지 어떻게든 사랑하는 마음에 참고 지내왔지만 이제는 그 한계에 봉착하여 이혼까지도 생각하려 하니 차라리 이 금쪽 상담소를 통하여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는 마음을 가진 것입니다. 우리는 왜 부부간에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는가? 왜 서로의 다른 성격을 받아주지 못하는가? 소통의 어려움은 어디에서 기인하는가? 다각도로 분석하고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이 바로 이 금쪽 상담소의 목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에 출연하고 있는 이 부부들의 대부분은 각자의 마음속에 그 결핍이 있어서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다른 성격을 받아주지 못하고 서로 소통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에 놓였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결핍은 어디에서 오는가? 어린 시절의 상처일 수도 있고, 또 그간 살아오면서 불행한 일을 겪을 수도 있고, 또 부부 생활 가운데에서 서로에게 상처를 준 일이 치유되지 않아서인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 솔루션은 결핍을 메워주고 회복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이 프로그램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언젠가 사랑하는 누군가를 만나서 함께 연애하고 또 그와 결혼하며 가정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가정을 이루게 되는 것은 단순히 마음에 끌려서인 것도 있지만은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는 결핍을 메워줄 수 있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던 창세기 2장에서도 아담이 혼자 잠들어 있는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아담을 불쌍히 여기셔서 아담의 갈빗대를 취하시고 그것으로 흙을 빚어 여자를 만지신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아담의 결핍을 채워주려 하신 것이죠. 그래서 여자는 이 아담의 바람대로 아내가 되어 결핍의 상태에 있던 아담의 마음을 채워주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아담과 여자도 결혼 생활 중에 서로 상처 주게 된다는 것이죠. 뱀의 유혹으로 여자는 선악과를 따서 아담에게 주고, 아담과 함께 그 선악과를 베어 몸으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담과 여자는 에덴에서 쫓겨나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형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담은 선악과를 베어문 자기 자신을 엄청나게 원망했을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선악과를 건네준 아내도 원망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 놓았을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부부간의 관계도 끊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서로 간의 감정의 골이 깊어져 마음속에 큰 결핍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담은 모든 인간에게 죄도 유전시켰지만 부부 사이의 갈등과 결핍도 유전시켰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증거가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야곱의 이야기에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말씀해 보시면은 야곱은 자신의 삼촌 라반에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주소서. 내가 그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여기서 말하는 야곱이 말한 내 기한은 어떠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창세기 29장 16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하므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야곱의 삼촌 라반에게는 두 딸이 있었습니다. 레아와 라헬. 레아가 언니고 라헬이 동생이었죠. 레아는 시력이 약했습니다. 그리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웠습니다. 레아가 시력이 약하다는 말은 레아는 라헬에 비해서 외모가 평범했다는 것이죠. 야곱은 이 언니 레아보다 아름다운 라헬에게 더 반했습니다. 그래서 삼촌 라반에게
라헬을 아내로 달라고 부탁합니다. 라반은 야곱의 부탁을 들어줍니다. 다만 야곱에게 앞으로도 나와 함께하자, 우리 집에 계속 살면서 집안일을 돌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야곱은 삼촌의 말을 따라 7년 동안 머슴으로 살았습니다. 이것은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기 위한 야곱의 대가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약속한 7년이 되었습니다. 야곱은 라헬을 아내로 맞이할 생각에 아주 두근거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신방에 들어갑니다. 자신의 사랑하는 아내와 동침합니다. 그런데 다음 날이 되니 라헬이 아니라 레아가 자신의 침상에 누워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자신을 속인 삼촌에 대한 배신감에 강하게 따지러 갑니다.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였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그러자 라반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는 거죠.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않은 바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다시 말해 라반은 야곱에게 네가 라헬을 아내로 삼고자 한다면 7년 더 일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야곱은 몹시 억울했습니다. 하지만 라헬을 사랑하기에 7년 더 참고 일했습니다. 그리고 겨우 아내로 라헬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이게 전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이 야곱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흔히 있는 이 억울함에 대한 공감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자신이 사랑받지 못한다는 것을 눈치채고 끊임없이 남편의 사랑을 갈구하는 이 레아의 몸부림에도 우리는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결국 두 부부 간에 이 레아와 야곱의 사이에는 큰 결핍이 있었습니다. 서로 사랑을 주고받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라헬은 어떻습니까? 라헬은 남편의 사랑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자식을 갖지 못하였습니다. 반면에 자신의 언니 레아는 남편의 사랑은 얻지 못했지만 자식은 많이 낳았죠. 라헬은 레아로부터 비교되는 자식의 결핍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역시 세 사람 가운데 야곱의 결핍이 가장 컸습니다. 야곱의 인생은 결핍으로 점철된 인생입니다. 그리고 그 결핍으로 인해 야곱은 자신에게 없는 것을 지나치게 집착하게 됩니다. 야곱의 인생을 통틀어 보면은 총 3가지에 대한 집착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장자권에 대한 집착입니다. 아시다시피 야곱은 에서의 동생이었죠. 날 때부터 2인자로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따라서 그 집안에게 주어지는 집안의 가장에게만 주어지는 장자의 명분은 야곱의 것이 될 리는 만무하였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에서를 속이고 눈이 어두운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장자의 명분과 축복을 빼앗았습니다. 성경에서는 야곱이 이렇게 부당한 방법으로 축복을 빼앗은 것은 잘못한 것이라 이야기는 하지만 그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이었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인간적으로 이 야곱의 부당한 행동들이 용납되지는 않죠. 그는 형의 명예를 탐냈고 자신의 것으로 삼으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명예와 그리고 축복에 대한 강한 야심과 욕구, 그리고 집착, 그로 인한 결핍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야곱은 라헬에 대한 집착이 있었습니다. 말씀해 보시면 야곱은 라헬을 사랑하여서 7년을 더 일합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사랑했던 라헬의 모습은 무려 14년 전의 모습입니다. 14년이 지난 예전의 젊음은 더 이상 온데간데 없습니다. 그럼에도 그 여자를 향한 자신의 사랑에 대한 집착이 너무나도 강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자녀에 대한 집착이 있습니다. 야곱은 레아와 라헬, 그리고 둘의 몸종 비라와 실바로부터 12아들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 12아들 가운데에서 가장 사랑했던 아들은 누굽니까? 바로 요셉이었다는 것이죠. 요셉은 야곱의 사랑을 받아 아버지로부터 다른 형제는 받지 못한 색동 옷을 지어 입힙니다. 그로 인해 요셉은 형들의 질투를 받게 되었고 결국 구덩이에 빠뜨려져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이처럼 요셉이 공경에 처하게 된 것은 요셉의 부덕함도 있었지만 가장 큰 건 야곱의 문제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요셉을 지나치게 사랑했습니다.
그는 요셉에 대한 집착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야곱은 집착이 강하여서 그 인생이 꼬이게 되었고 그 결과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하지만 야곱은 이 브니엘에서 하나님과 대면하여 씨름을 하게 되고 그 자신을 쳐서 복종함으로 그 집착과 고민과 결핍의 문제를 해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기셨다라는 이름을 비로소 얻게 됩니다. 이처럼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때 결핍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힘과 노력과 또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와 또 그것을 어떻게든 얻기 위하여서 발버둥치기 침으로써 그 결핍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날 때 결핍이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아담도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결핍의 근원인 배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역시 하나님을 만나면은 마음속에 깊은 결핍,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어떠한 결핍이 있습니까? 그 결핍은 배운 자의 문제일 수도 있고 또 해결되지 않는 현재 일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막막한 미래에 대한 고민일 수도 있고 또 지금 내 안에 있는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지는 알 수 없지만은 그것이 가장 내게 큰 결핍일 수도 있습니다. 누구나 다 마음속에는 깊은 결핍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결핍을 인지해야 합니다. 그 결핍을 인지함으로써 그것을 해결할 힘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외롭고 불안한 것은 나와 함께할 또 다른 누군가가 내 곁에 없어서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기에 마음이 불안하고 외로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시면 그 마음이 든든해집니다. 결핍이 사라집니다. 마음이 온전해지고 충만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 불안한 마음이 떠나가게 되고 외로운 마음이 녹여져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고 서로가 서로를 채워주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사람은 누구나 마음속에 깊은 결핍이 있고 또 그 결핍으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감당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고 그 사랑을 구하며 또한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강요할 때가 참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나의 욕심과 야심과 또 어리석음을 인하여 우리는 이렇게 결핍으로 인하여 누군가를 상처 입히고 아프게 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결핍을 사람에게서 채우고 내 욕심으로 어떻게든 노력해서 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인하여서 그 결핍을 채워갈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남으로써 그 마음에 가득한 결핍을 채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고 사랑하기 전에 먼저 내 마음속의 결핍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져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거룩한 한 사람의 인격체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힘을 내요 당신에게